사회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또 세상 지식이 있고 지성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이죠. 자기 딸이 배운 것도 많고 잘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 짐승과 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강한 의도로 성경은 말씀할까요? 짐승은 영적 진리를 모릅니다. 영원한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짐승은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재물이 무엇인지,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보면 그 기록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 그런 고백하는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면서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주님, 저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짐승 같은 못하다 그렇게 탄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해요. 제가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내 사랑도 내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잘 나가고 형편이 풀리고 여유가 있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오늘 읽은 2절 3절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내가 많은 걸 알았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면서 내가 뭘 많이 안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뭐 세상 것 조금 배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나는 짐승이 불과했네.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 자체는 은총입니다. 아무나 이런 깨달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면요
아는 게 많아서 자랑도 많이 해요. 할 말도 많고 또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순간 자기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간사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 미래 예측하기 좋아하죠. 일기예보 매일 들어야 됩니다.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난번에 일기예보 뭐 안 맞았다고 기상청에 전화해서 고발한다는 사람 얘기 듣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들게 모종을 했는데 비가 온다고 들게 모종을 했는데 해가 하루 종일 땡땡 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상해 달라는 거죠.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모종을 심었는데 왜 비가 안 오나요? 옛날 일기예보는요 너무너무 무식했어요. 절대 시비 걸 수 없게 기상정보했습니다. 옛날에 일기예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곳에 따라 한때 비. 그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때.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좋아하는 거고 또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은 경제 예측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의 그 무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각 나라마다 경제 예측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가들 동원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잠언 27장 1절 솔로몬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장기간의 경기 예측은 고사하고 너는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그런 사람들 많죠. 야고보서 4장 13, 16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람 계획 세우고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뭐 이곳에서 이렇게 이사 온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에 와서 몇 년 동안 투자하고 장사해서 한몫 챙기자. 우리 동네뿐이겠습니까? 각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진솔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아굴은 자기의 어떤 지식의 한계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고백한 거예요. 2절 3절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내게 총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혹은 대학원까지 많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가르침뿐이에요. 책 어느 한 페이지에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글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책 엄청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쓴 글에 죄가 무엇인지 기록한 글이 없습니다. 죄 사함에 이르는 길도 없고 거듭남에 대한 진리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학교, 중, 고, 대, 대학원가 있는데 왜 세상 책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을까요? 인간은 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영원한 진리와 영적 진리는 이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의 책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아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잘 아는 지식이 나는 없다. 진솔한 고백이에요.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난 배운 적이 없다.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있어? 오만 방자리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사람은 굉장히 지혜자예요. 나는 거룩하신 존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도하면 다 헛소리합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된 것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인간의 동의나 부인에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알면 대답해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수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널 알고 있냐? 한번 대답해보라.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집사님들 대상으로 시험을 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시험 보면 좋겠죠. 시험은 학생의 실력을 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그럴 때 아주 쉽게 컨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온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거기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전능하신 분.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다 설명하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야? 너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느냐?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냐 그 말이에요. 죄인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다시 나는 아버지에게 간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절대 죽는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도 죽는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 떠나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시 또 데리러 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아우라는 사람이 나는 전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누구지 다 아시죠?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세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변해 줍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답변해 주죠.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해 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아니 이 머리 조그만 머리 가지고 뭘 다 알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우리 IQ가 얼마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작은 머리로 뭘 알겠어요? 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줬지만 글을 저는 읽어도 그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이 그 전능하심과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시편에서 몇 개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보고 계신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엄마 저국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날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 살아온 행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아니 믿음이 적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뻥이다. 보통 뻥이 아니야.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에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시냐.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에 대해서 내 머리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높은 경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큰 소리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아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과 같았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결국은 아브이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진리인가 그걸 깨닫고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다 이루신 분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내 삶이 치유받기도 하고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면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다. 이 말씀 방패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말씀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고백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기 인간에 대해서 인식이 똑같이 나와요. 공통된 인간의 인식이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동일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우리 상급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돌로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 개그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돈에 약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배반할 수 있는 죄악된 욕망 속에 다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쌍히 여길 대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직도 인간 연구가 안 끝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보면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 죽으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권세 그날로 끝나버린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도움을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부를 텐데 거기 가사 제가 1절 4절만 알려드리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께 있고 하늘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한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붙들어간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사람이 자기 관리하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두 가지 기도합니다. 다 같이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못하다가 나를 인정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대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니 꼭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는 자기 인격과 영성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뭘 먼저 기도해요? 잘 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한 것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것을 이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 이 시편이 지혜의 문서로 분류된 겁니다. 지혜자들 쓴 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게 급한 거 같죠? 하나님 안에서는 먹고 사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복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게 나요. 그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허탄이 뭐냐면요, 속이 텅 비어있는 거 말합니다. 허세 부리는 거 말합니다. 무가치한 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꽉 찬 인간, 가식 없는 사람, 그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위선자로 하나님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식과 위선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군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복된 기도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로 가난하게도 먹으시고 부하게도 먹으시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중간만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후에 돈이 얼마쯤 있으면 좀 안전하겠어요? 5억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10억 있으면 노후에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안 차요. 15억 있으면 살만해요? 여러분 욕심 너무 많아요. 20억? 지금은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아요. 요새는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좋은 길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기술은 언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내가 재산 먹고 사는 것 중간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도 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요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신앙 내게 주시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아굴은 이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먹는 문제,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문제 나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 나는 다 끝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얼마나 신앙이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는 우리가 못 가. 그렇게 누가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목표를 세속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높이 안 올라갑니다. 자기 신앙의 경기를 높게 잡잖아요. 높게 잡고 추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반이라도 없다, 반이. 그렇죠. 근데 아예, 야,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목사님도 못할 거예요. 아예 포기한 사람 성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저기 국가에서 시험 보는 국가고시, 사법고시나 예무고시나 행정고시나 그 높은 고시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는 거긴 못 올라가는 나무니까 쳐다보지도 말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시험도 안 봐요. 그러나 일을 안 보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공부해서 패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추구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제가 서울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할 때 고3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고3 집에 있으면 집안이 막 비싼 걸려요.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엄마들도 뭐 애들 눈치 보고. 저는 교사니까 강력하게 막 야단쳤어요. 고3이라고 뭐 야 의시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마. 코피 터지게 공부해. 왜? 고3은 1년밖에 없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고3은 계속 되지 않아. 무슨 헛소리야. 죽지 않고 공부하라고 나는 다그쳤습니다. 고3은 인생의 긴 날 중에 단 1년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라고 했어. 코피 터지게. 괜찮다. 그렇게 강력하게 했더니 결국 또 우리 반에서 서울대 들어가서 나왔어요.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갔어요. 왜? 제가 다그쳤거든요. 부모에게 또 뭐 혼자 그두치지 말고 공부해라. 신앙에 여러분이 수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 내 봉사 생활, 나 예배 생활, 여러분 스스로 수준을 높게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무슨 성숙이 있습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계획표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까 오늘 집사님 기도했는데 11월 오늘 첫날이 됐습니다. 기도했어요. 벌써 1년이 다 지나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목표 초과 달성하셨습니까? 역시 여러분 다 미달이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얼마큼 이루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굴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인격과 영성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는 표현합니까?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과 부요가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이게 감동 주는 신앙이 아닙니까? 조금만 먹고 살기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조금 잘 나가면 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 사도 바울 신앙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문제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사람이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할 말도 많고 자기 자랑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도 없고 지식을 늘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부끄럽고 추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굴도 저는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 공부해줘요. 그러면서 두 가지 신앙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 관리에 있어서 가식적이고 허세 부리는 위선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어떤 여자입니까? 명품을 걸치고 속은 비어있는데 세 글자로 된장님. 여러분 알아듣지만 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된장님, 된장당 온 사람이에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된장녀가 뭡니까?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명품 몇 개 걸쳐가지고 자기가 거상한 사람처럼 웃기는 거예요. 난 성도 여러분이 속이 좀 알찬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차고 진실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얼마나 멋있는 인격입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세 가지 숙제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내 인격과 믿음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가서 질이 멸렬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고? 나 인격과 믿음의 관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점검과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에 변화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왔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야 돼.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사람 변화 없습니다. 성장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가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두 가지 기도했죠. 가식적이지 않는데 신실한 인격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도 시험에 들지 않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요새 뭘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된 사람은 오늘 여기 보고 컨닝하세요. 이 기도가 멋있네. 마음에 드시면 집에 가서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도 이게 벤치마킹 붙여놓고 주야로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나를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 주세요. 보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